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은혜를 사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참 본문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가 하는 인간의 고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에 재앙을 쏟아 놓으니 먼저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나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이런 내용을 더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말 우리의 몸에 고칠 수 없는 종기가 나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픔을 겪는 내용들, 아마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패역하고 곧은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재앙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은 두 분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천재지변들이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는 홍수가 나서 야단이고, 일본 땅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셀 수 없이 발생하며 과거에 있었던 대지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가 하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부상을 입고 아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테러 집단과의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계 구석구석에 엄청난 재앙들이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이게 신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회개하자. 그런 반응을 나타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회개하자,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놓을 때에 발생한 재앙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종이 나고 바다와 강물이 피로 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놀라운 현상들이죠.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사람들이 태워 죽이는 이러한 현상을 눈앞에서 직접 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하고 패역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재앙들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던 그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도 않습니다. 항복하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주지 않으려고 또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이끌고 가시는데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막혀버린 홍해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인간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도 그 재앙을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9은 병고침을 받은 채 지옥으로 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오병이어의 빵과 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자녀들을 다시 살림받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어도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면 비방했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고 패역한 존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적인 현상만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냥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만 자꾸만 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1순위로 이스라엘을 꼽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체험한 이적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한 희한한 이적과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길을 건너 구원을 얻은 체험을 한 나라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닷가에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현상은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 현상이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킨 사건은 전무후무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목을 축일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의 경험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본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어보셨습니까? 구경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친다면 이스라엘만큼 신앙이 좋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 될 민족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기적을 보면 뭘 될 것 같지만은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적을 본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입에 붙은 회개 말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합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믿음이 저절로 내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은데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또 신기하게도 금방 이제 믿은 초신자인데 누구보다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신앙생활의 열심을 따라서 바울에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나가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열매들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재앙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재앙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하는, 자신이 불행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는 이것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히려 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예수님을 갖다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순종해 드린 순종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만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만을 생각하지 그 십자가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순종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순종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겨 쳐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구 앞에 나서서 나 이런 경험을 해서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자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고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쏟아부어도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는 영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그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악한 길로 가버릴 정도로 우리 인간은 완악하고 패역한 족속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이 감사하옵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자의 삶이 되어 정결하게 함을 입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바꾸는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